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슬라이드에 써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오늘 설교 제목은 성찬, 매주 찾아오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성찬에 대한 말씀은 한 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에 다음 주일에도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한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꼭 인지하고 먼저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먼저 집중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왜 제목은 성찬, 매주 찾아오는 십자가의 은혜인데 왜 저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이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서 느끼실 수 있기에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보시고는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즐겼을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은 사람들을 천사처럼 창조하여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보기만 하도록 창조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매를 눈으로 보기만 하며 즐기는 것과 맛도 보면서 즐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눈으로만 볼 때 열매와 보는 사람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열매를 먹는 순간 그 열매는 먹는 사람의 일부가 됩니다. 저희 남편 정영우 목사님은 항상 저에게 예를 들어 안 좋은 그 음식을 먹을 때 그거 먹는 그것이 당신의 몸의 일부가 되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많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는 순간 그 열매는 먹는 사람의 일부가 됩니다. 먹는 사람은 열매를 맛보아 알게 되고 배부름도 느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을 총 정리하면서 그 요즘 한철인 참외를 아주 달콤한 참외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참외는 저와 하나가 제 몸의 일부가 되었겠죠. 이것이 천사와 달리 몸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먹는 것에 대한 감사를 더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하심을 사람들이 보기만 하며 즐기도록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의 일부를 맛보아 알길 원하셨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음식을 먹는 것, 즉 식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서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 밑바탕에 꼭 깔아놓으시고 이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피조물인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 그분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음식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복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먹은 그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바로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람에게 주신 복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창조 때 사람에게 주신 복 자체를 거두지 않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담이 파괴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이 음식을 먹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다만 이전과 달리 땀을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불순종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전처럼 풍성한 먹거리를 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형벌은 지금도 인류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가난과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굶주리는 자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하여 심각하게 손상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동산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광야에서 생활했다 이 표현보다는 광야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광야 교회가 누린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통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읽었는지 벌써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만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지 않고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규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이 그랬듯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불순종한 모습만 봐도 마음이 가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은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모든 부분에 순종하고 있나 또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사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나와 관련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주신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어야 합니다.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칙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읽으셔야지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동떨어진 가운데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성도님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만나가 광야 온 지면을 다 덮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만나가 공짜입니다. 그야말로 횡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 힘닿는 대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거둔 것을 다시 측정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입니다. 만나는 당일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밖에 나가서 그날 먹을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넉넉하게 주셨지만 한 달치의 양식을 거두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오멜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정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신은 주 기도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부부는 매일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음식을 먹습니다. 요즘은 그 음식 먹을 때 기도가 더 깊어졌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의 세포가 더 건강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맡긴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실 아버지께 미리 감사기도 드립니다. 라고 감사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자신은 맛있는 과일을 하나도 못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뇨가 너무 심해서 과일을 아예 못 드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병으로 인해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맹장 수술을 한 후에 죽도 넘어가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 음식이 얼마나 먹을 수 있는, 건강하니까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아주 절절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만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었습니다. 그 만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만나를 남겨두었을까요? 이 시점에서 저는 성경의 한 부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음날 만나가 또 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먹을 만나를 저장해 두었던 겁니다. 어떤 부부가 생각났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는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아주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좀 전에 읽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사건은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일에 대한 엄중함과 교회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면에서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대한 예비책으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규칙 세 번째.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어 하루 양식을 저장해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고달픈 광야 생활에서 안식일은 진정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양식을 거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은혜를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갔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다음 날을 위해 만나를 저장해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심을 품은 것이었다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은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죄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엿새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렸는데 일곱째 날이라고 내리지 않을 리 있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 내리지 않았고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간 사람들은 헛수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만나는 거지에게 베푼 자선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 무한정 퍼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 무한정 퍼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부족한 게 차라리 낫다. 자, 아이들에게 너무 먹을 것을 넉넉히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귀한 걸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음식도 남기고 쓰레기 처리하기 바쁩니다. 차라리 부족하면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다 먹습니다. 남기지 않고. 자, 그런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아니라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탐심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고기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과 그 주변 일대에 무제한으로 공급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시편 기자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시편 78편 27절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시편 78편 2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는 만나의 경우와는 달리 어떤 규칙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실 때 그것은요 정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 도로에 중앙선이 있는 것이 차가 서로 엉키지 않는 보호가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줄 때는 우리가 버거우라고 그 규칙을 준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규칙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랑의 규칙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 메추라기 주실 때 규칙 주시지 않은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밤과 낮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메추라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맨날 만나만 먹으니 얼마나 그들이 지겨웠겠습니까? 자, 우리도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보셔야만 합니다. 나는 더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는 더한 사람이구나.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보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유, 어떻게 이들이 이랬지?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겠어요. 다음날 저녁까지 메추라기를 잡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잡은 메추라기를 말리려고 진영 주변 사방에 널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이 큰 죄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도대체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를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탐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 자, 그들이 탐심으로 고기를 씹으며 그 맛을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노를 바라여 그들 중 살찐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쳐서 엎드려 때리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3절을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탐심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탐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 그들에게 양식이 되었습니다. 많이 거두어도 벌레나고 냄새나고 소용없었습니다. 남겨두면 썩어 음식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지 않으면 안식일은 평안이 아니라 배고픔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치셨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성찬을 시행하고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비로소 성찬은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쭉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성찬을 시행하고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비로소 성찬은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요, 이어서 이 성찬이 의미하는 것과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아멘. 오감을 깨우는 보이는 말씀 이렇게 하고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물리적인 몸과 감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하는 말씀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만지는 말씀 이 세 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만지는 말씀. 네. 지금 들리는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성찬식을 허락하셨는데 그분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보이는 말씀. 그리고 만지는 말씀은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며 은혜를 내 몸 안으로 직접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큰 글씨 읽을까요? 시작. 유월절 식사에서 새 언약의 식탁으로. 예, 우리 예전에 예표로 보여주셨죠. 구약에서 6월절 그 애굽의 노예 생활과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해방한 이 6월절 이제 새 언약은 바로 성찬인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또 살리셔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내가 해방시켜줬다 하는 것을 바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세 문장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마시지 않은 네 번째 잔. 전통적인 6월절 식사에서는 구원을 상징하는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세 번째 잔을 나누신 후 멈추셨습니다. 아멘. 네, 여기에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이 행동에는 뭔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 숫자의 의미가 있듯이 자, 이것은 과거에서 현재 구속의 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잔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작은 글씨에 보면 미래 완성과 소망의 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위해 남겨두신 잔 이거를 의미로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래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은 시작. 성찬은 단지 2000년 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를 미리 앞당겨 맛보는 식탁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찬은 너무 깊은 그 식탁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준 잔치로 우리가 누리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찬에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우리 신학대에서 많이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화채설, 카톨릭에서는 화채설,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의 본질로 기적적으로 변한다 하는 게 화채설이죠. 그리고 공제설, 루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에 육체적으로 임재한다. 영적 임재설, 칼빈이 주장했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참되게 임재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먹이신, 이거는 개혁주의 장로교의 핵심 입장인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쯔빙글리의 기념설, 십자가의 은혜를, 자 여기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주님의 구원 사건을 믿음으로 기념하는 것이다. 예, 쯔빙글리의 기념설이 우리에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찬이 단순한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수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식탁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은혜의 식탁입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서지고 찢기신 주님의 몸. 우리는 종종 부드럽고 달콤한 빵으로 성찬을 나눕니다. 그러나 원래 최후의 만찬에 쓰인 것은 이스트가 없는 딱딱한 묵을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단단한 떡을 물리적으로 강하게 깨뜨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산산조각 나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은 육체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아멘. 예, 원래는 그 우리가 성찬에 참여에 쓰여지는 그 빵은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을 사용해만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그 부드러운 카스테라가 아니라 그 베이글 빵이라고 그 빵집에서 파는 좀 질긴 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천천히 먹으면서 주님의 그 찢기신 몸을 음미하면서 그 빵을 천천히 먹습니다. 사실은 이걸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베이글 빵을 사서 아주 입안에 넣고 주님의 그 찢기신 고난을 기억하며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달콤한 빵은 이거는 너무 그 입에서 금방 녹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이렇게 찢기신 몸을 기억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래 2000년 전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영적인 재현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매 주일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이 성찬식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기념하라의 진짜 헬라어 의미는 아남네시스라고 단순히 옛날 일을 아련하게 떠올리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단순한 해상이 아니고 이 이미지대로 성경적인 기념, 그 십자가에서의 고난, 사랑,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 말씀은 단지 교회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을 정기적으로 열어라 라는 뜻에 머물지 않고요. 자, 우리의 이 실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여기서부터 자, 오른쪽에요. 자, 시작.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 시간, 물질, 그리고 육체를 부수어 내어주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찬의 깊은 의미가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이 뜻입니다. 자, 아래 큰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을 먹는 자는 곧 세상을 향해 찢겨질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 받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피고,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질문, 존 나일 주교의 세 가지 질문을 읽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번 회개부터 시작. 나는 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가. 은혜. 나는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거죠. 사랑. 시작. 나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겠는가. 아멘.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돌아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의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영화 바베트의 만찬에서 값없이 베풀어진 최고의 요리가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그 동네 사람들을 화합했다는 이 영화. 그래서 원망을 용서로 바꾸었듯 이제 이 성찬은 치유와 화해의 식탁입니다. 치유와 화해의 식탁. 자, 아래 글씨 주님의 살과 피를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식탁은 우리의 이기심과 편견을 허물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연결하는 강력한 코이노니아의 현장입니다. 아멘. 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성찬에서 사용한 떡과 잔, 이것은 이제 예식이 끝난 후에 일상적인 음식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누어 먹으면 됩니다. 이거를 묻고 이러는 거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관통하는 성찬의 세 가지 차원은 이제 과거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며 굳게 붙잡고 있는 것과, 현재는 바로 현재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가 되는, 그리고 미래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다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우리를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주님의 식탁에서 은혜로 배를 채우고 세상 속에서 나아가 자신의 삶을 쪼개어 이웃을 섬기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매주 찾아오는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이제 당신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아멘. 이 성찬에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교회에 준 만나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이 성찬에 이 성찬식에 단순한 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이 같은 설교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고 또 말씀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